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미련이 남았던 적 있습니까? 미련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는 거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새롭게 도전할 때 두고 온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소유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또한 이것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라든지요. 이렇게 미련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끌리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미련인데요. 미련을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요. 또한 내 물건을 집착하고 또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으면요.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의 미련을 두고 있으면 오늘 현실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거울이 되어야 되며 미래를 준비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 때문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뒤를 돌아봤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미련이 남았고, 또한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고 더 끌리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재물에 탐하던 욕심, 또한 세상 사람과 맺었던 관계 속에 있었던 관계, 또 타락에 얼룩전 여러 가지 쾌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을 끌리는 데 없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이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미련이 남았던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곧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며 그랬습니다. 그 성들과 또한 온 땅과 또 성 안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걸 다 엎으셨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라 하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 땅은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면 되어서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소돔 땅을 이제 멸하시려 할 때 아브람이 그 음성을 듣고 아브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함께 구분해서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이제 대립된 각을 세우고 의인 50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50에서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라니까 하면서 롯과 그 롯의 가족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그래서 19장 말씀 23절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재촉하고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지체했다는 거죠. 미련이 남아서 자꾸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촉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재촉을 끌고 나왔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소알 땅으로 가게 될 때, 물론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죠. 산으로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소알 땅에 이제 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함께 도망하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그 창세기 19장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과 롯의 가족을 보게 될 때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이제 멸망당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다면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돔 땅에 두고 왔던 모든 재물, 또는 쾌락, 또 그 땅에 있었던 즐거움, 또 추억일 수 있습니다.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보았던 거죠.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미련을 넘어서 미련을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보다 조금 더 심각해지면 연연하게 되죠. 미련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끗이 있지 못하고 그 끌리는 마음이 있다면 연연한다는 것은 애틋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애틋함이 품어져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추억이 담기게 됩니다. 그럼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으면 또한 문제지만 더 심각해지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하게 되죠. 과거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처럼 젊었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 이처럼 풍요롭게 살았는데, 옛날에 이처럼 내가 쾌락을 따라가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처럼 내가 굽신거리고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나 때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현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미련과 연연하고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현실 속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고, 과거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을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잘된 것을 찾아서 오늘 현실 속에서 거울 삼고 그 거울 삼을 통해서 미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원래 내 속에서 다시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의 이제 또 소알에 이르게 돼서 아버지를 청해서 자고 있을 때 두 딸은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이루자 했을 때 큰 딸이 이제 아버지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입니다. 또 둘째 딸이 같은 날이죠. 아버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조상을 낳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메시지는요. 이곳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멸망하는 자, 실패하는 자, 미련한 자 또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들에게 본보게 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들에게 이제 구원이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요. 19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있게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인 50, 45, 40, 30, 20, 10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노아는 의인 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멸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 노아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복의 기준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그 중심점이 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인데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10명이 있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의 구원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삶, 또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천국에 향한 삶, 또한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의 결과들을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예표되어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은 마지막 때 심판의 예표이며 아브라함의 의인의 강구는 의인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운데 의인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마귀포로부터 해용받아 참된 의인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 미련을 남게 만드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거울 삼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내일 향해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천국에 모두 다 만날 수 있고 심판대에 서지 않으며 우리가 다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 안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미련을 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삶을 버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련을 남아서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것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그 끌리는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오늘도 도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혹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보고 듣고 또 만나게 되고 관계하면서 끌리는 것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의 가족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남아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 우리가 미련에 남는 거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케 인도해 주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가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